사모하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울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방송에 하우링이 여기 자꾸 생기는데 뒤에는 잘 들려요. 자, 우는 아이에게 뭐 준다고요? 젖 준다고. 그러니까 아이는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울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울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울면서 자기의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저귀가 젖었다든지, 또 배가 고프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운다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얘가 뭐 저 아빠 닮아가지고 왜 이리 짜증을 내노 뭐 이래서 왜 이리 우노.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이 우는 것을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 많이 우는 애가 나중 커서 뭐 한다고요? 노래 잘한다고, 노래 잘한다고. 여러분 정말 이게 많이 운다고 노래 잘할까요? 한지영 집사님. 우리 조카 중에요. 어릴 때 되게 찡찡거리고 되게 우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노래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자,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어른들은 그 우는 애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우는 애가 나중 커서 노래 잘한다고. 멋있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민족이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이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는 것은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죠. 기저귀를 갈아입는데 울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건강에도 안 좋죠. 배가 고픈데 아이가 울지 않고 엄마가 바쁜가 보다, 엄마가 피곤해서 깊이 주무시는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엄마가 진짜 피곤해가지고 홀고 자다가 하루 종일 자버리면 애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울음으로 아이들은 표현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고 얘가 어디 아픈가 싶어서 또 돌봐주고, 그렇게 기저귀를 주고 젖을 주고 이렇게 케어해주는, 양육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는 자에게 젖을 주세요. 우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우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이제 되게 괴로움을 당했죠. 되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는 이제 그 아내가 한나 말고 또 있었습니다. 버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났는데도 몇 년을 지났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닌나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닌나가 되게 이제 원래 버씨가 안 좋습니다. 이게 버씨가 아주 성격이 고약하고 아주 못됐어요. 못됐어. 그러니까 이 애 있다고 이제 막 그냥 이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무시당할 때입니다. 무시당할 때. 야,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 무시당할 때 또 엄청 기분 나쁩니다. 근데 체질적으로 무시적 말을 하는 사람이 태도가 있어요. 이게 되게 안 좋습니다. 이걸 이제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옛날에는 이게 막 심했잖아요. 그죠? 이게 격차도, 빈부의 격차도 심했고 학벌의 격차도 심했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 갑질 이런 게 먹혔습니다. 제가 1978년도에 현대중공업에 들어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진짜 갑질 심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관리직 사원들, 기능직 사원들은 이게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엘리트 고등학교 나왔다고 왔는데 이거 완전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동영상 딱 찍어가지고 팍 공개해버리는 거죠. 그 지난달에 11월 18일인가 20일인가 그 조선일보 대표 사장,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 10살짜리예요. 근데 운전기사가 이제 학교 데려다 주고 왔다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식은방정 가지고
그 운전기사를 완전히 몰길 말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바보 등신 같은 게 정신병자야. 너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 병원에 치료도 못 시키고 너 해버릴 거야. 완전 나 같으면 기사 때리고 그냥 뒀을 텐데. 이 운전기사는 그냥 조용히 결국 세고 당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 잘라버릴 거야. 진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운전기사 기분 나쁘다가 그 이제 녹음 파일을 공개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 조선일보 대표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 공개됐다, 퍼졌다 이러면 요즘에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시하는 거에 대한 이게 서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다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 벌떼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너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너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뭐 병신이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너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한나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견디다 못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러니까 하도 막 통곡하며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지쳐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 이러니까 이 제사장이 엘리가 보고는 이게 술 취했구나. 이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술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1장 14절에 보면 이제 술 취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서는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 그러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에 있습니다라고 17절에서 1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나는 자신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는 거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17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너무 불쌍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저럴까.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자, 그랬더니 그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러자 한나가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갖죠.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너무너무 좋은 아들을,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한나가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는 자에게 젖을 주어가지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울부짖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7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거.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뭐 찾아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거죠. 그들이 있어야 될, 자야 될, 그들이 거주해야 될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그래도 먹을 것이라니까 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더 헤맬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줄이고 목이 말라.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배고파가지고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의 영혼조차도 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그 근심 중에, 그런 근심 중에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거주할 성읍을 이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할 그때, 절망적인 상황, 그때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앉아서 탄식하며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근심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생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광야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을,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가 바로 기도의 때예요. 절망의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뭐하는 자가 고난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단식하고 막 그냥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예. 막 비판하고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뒤집어져 버리라 하고. 예. 근데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태도는 스가모니처럼 고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불신앙인들처럼 하나님께는 원망이고 이웃에는 불평하고 자신을 향하여는 쉽게 자학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숭고한 임무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권능의 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배짱이고 믿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동네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는 것을 보면요, 부자들은 고운 쌀에 찹쌀가루까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떡을 뽑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부스러기 쌀, 쌀래기 쌀 이런 걸 씻어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혹은 밀가루를 좀 섞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찹쌀을 넣든 쌀래기 쌀을 넣든 밀가루를 넣든 털을 빠져나올 때는 똑같은 모양의 여러분 가래떡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넘치고 때로는 눈물이 흐를지라도 때로는 감사가 넘치고 때로는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틀을 빠져나온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이라는
모양대로 만들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원망, 불평, 자학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기도의 응답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주시고 싶으나 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말하고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늘의 좋은 것을 여러분 나에게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길을 만들어요. 기도가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그 기도가 경제를 살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십시오.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 기대와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이 사모한다는 말씀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할지라도 여러분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원을. 전쟁할 때 제일 소원이 뭐겠습니까?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영웅이 프랑스의 포크 원수라는 그런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선에서 이런 보고를 본부에 전했습니다. 중앙 진지는 조금 양보했음. 왼쪽 진지에서는 후퇴했음. 상황은 아주 좋음. 우리는 공격하고 있음. 여러분, 아주 모순 같은 내용입니다. 아주 모순 같은 내용이에요. 중앙 진지는 양보를 했고 왼쪽 진지는 후퇴를 했고 그런데 상황은 아주 좋음. 우리는 공격하고 있음. 사방이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포크 사령관은 공격 중이라고 그럽니다. 상황이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는 마음에 태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야곱 때문에 이제 라반이 엄청나게 이제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죠. 막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떠나면 이
복이 이제 더 이상 멈추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못 가게 잡으려고. 그때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쇼부를 보죠. 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진자와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그런 검은 것을 내가 가려내서 이것을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한 새끼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막 기뻐 뛰는 거죠. 그런 거 가끔 가다 나오는 희귀한 거니까 별종. 그러니까 조단이 해라 이러면. 근데 야곱은 믿음을 가졌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제 이런 걸 꺾어가지고 물 앞에다 두고 이제 아롱탕이 흔들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물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그 새끼를 베게 만드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힘든 건 상식에 어긋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그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로 거기에서 그런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야곱이 머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 하면 알록달록하면 어른어른하면 여러분 그런 새끼가 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어떤 과학적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어려움 없는 일,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간절한 소망을 만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간절한 그런 소망을 두고 이 불쌍히 여기서 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어릴 적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도 나도 그런 새끼 나라고 이제 염소 데리고 물가에 가가지고 한번 막 살구나무 흔들어 봤어요. 근데 검은 새끼는 검은 거 나오고 흰 새끼는 흰 새끼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에서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을 쉬며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따라합시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줄인 영혼이 뭐예요? 줄인 영혼. 간절함. 줄인 영혼이면 간절함이 있습니다. 줄인 사람 배고파 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저희 어머니는요, 참 음식을 잘하세요. 손만 살살살 갖다 대면 나물이 팍 나오고요. 손만 살살살 갖다 대면 부침개가 나오고, 뭐 손만 살살살 이래 하면 그냥, 어제 동지니까 뭐죠? 팥죽이 나오고, 뭐 동지 되면 팥죽 나오고, 7월 7일 되면 부침개 나오고, 이게, 설날 되면, 밀가루가 아니라 떡고물 사사 이래가지고, 떡 이렇게 쪄가지고, 콩콩콩 찍어 나오면 막 찰떡이 쑥쑥쑥 나오고, 나물 무치면 나물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근데 커서 보니까 우리 엄마 요리 못하더라고, 보니까. 요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리 잘하는 게. 요즘에 요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요리하는.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잘하니까 가서 이제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잘 해주고 이제 이렇게 칭찬해야 다음에 또 계속 해줍니다. 어쨌든 이게 요리 잘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촌에서 그냥 막 밭에 일하다가 같은 오이 썰어 고치 사사 썰어 넣어가지고 그냥 국수 삶아가 푹푹 넣어주고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배고프던 시절입니다. 배고프던 시절. 돈이 없으니까 오뎅도 함부로 많이 못 사 먹죠. 가서 오뎅 하나 먹고 국물만 실컷 마시고 오고 말이에요. 뽀빠이 그거 귀하다고 한 봉지 사면요 그거 다 못 먹습니다. 또 호주머니 학교 갈 때 또 넣어가지고 다 공부하다 한 번씩 조금씩 내 먹고 이래 또 아세요?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다 그냥
이거 다 털어가 있었더니 배고프던 시절. 예. 그러니까 밥이 그렇게 맛있고 반찬이 그리 맛있고 부침개 해주면 그렇게 맛있고 말이에요. 7일 7석은 우리 부침개 하거든요. 부침개 한 날에 그리 기다려지고 팥죽이 그렇게 맛있고, 예. 그래서 동지가 기다려지고 말이에요. 예. 배가 고프니까 시장이 뭐라고요? 반찬입니다. 예. 반찬 투정요. 며칠 굶기세요 그냥. 절대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예. 시장의 반찬이 뭐예요? 시장이 뭐? 주린자의 특징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린자의 특징 간절함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뭐라 그럽니까? 빨리 집에 와가지고 야 빨리 밥 먹자. 그 다음 나오는 무슨 말이에요? 야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 주린자의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빨리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와서 이제 이 야곱의 깨는 여전히 깨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깨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아내, 조카, 아내들, 아들들 다 이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제일 좋은 보석하고 가장 형님이 좋아하는 짐승들하고 가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변했어요. 물질의 눈이어도 팥죽을 그냥 막 장작으로 확 팔아버리던 줘버리던 이 형이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야곱은. 그래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오면 죽이겠다는 거. 그래서 못 갑니다. 못 가고 결국 혼자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라 이러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름을 하는 겁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난 가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환도뼈를 팍 쳐버립니다. 이 환도뼈가 이제 엉덩이 뼈 이쪽인지 환도뼈를 팍 쳐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건강해도 싸워도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씨름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환도뼈 하나 부러진 상태에서 씨름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이게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워요. 자, 그러면서 그러죠.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때의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보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울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다는 거예요. 울며 통곡하면서 결사적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자신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받은 것도 허사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얼룩 양들 염소들 이래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왔는데 이 모든 것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밤을 새워 씨름을 하는 거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형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난 안 놓겠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에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장깨 부르는 자, 비겁한 자.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다. 너 속이는 자, 너 야곱 비겁한 자, 네 그것으로는 네 인생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이제부터가 네 나가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제부터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으로 바꾸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데 네가 누구를 못 이기겠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데 누구를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너를 당해내겠느냐는 거죠.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인생이 족장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12아들이 여러분, 축복을 다 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족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능력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해변은 시끄럽습니다. 제잘 그는 소리, 파도 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 이런 소리가 어울려 시끄러운데 당신은 물속에서 빠져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은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되는 고함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 모습은 다릅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소리와 그가 휘젓는 손놀림을 보면 저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같은 손놀림을 처음 보여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죽음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흔드는 손 모양은, 살려달라는 이 손 모양은 다른 거예요.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에 고함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어가는 상황에서 간절함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저에게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간절함은 조용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간절함은 여러분 위급하면 조용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에서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영적인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번에 기도하여서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적으셔서 하나님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장은 자르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이번 기도에 참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볼펜 없으신 분이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볼펜을 우리 안내위원들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